안녕하세요. 9월 22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이랑 이제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25절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나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죽이기로 맹세를 단단히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나갔소.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여호와께 맹세했으니 남은 사람들이 아내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소?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요? 그러고 보니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야베스 길라앗 사람은 하나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용감한 사람 1만 2천 명을 그곳에 보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야베스 길라앗의 주민들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칼날로 내리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모든 남자와 잔 경험이 있는 여자를 다 죽이라. 그들은 야베스 길라앗의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잔 적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고 야베스 길라앗에서 살려둔 그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로는 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틈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니, 백성들이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했다는 그 마지막 말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 여자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가족을 잃고 마을을 잃고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왔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과 어떤 죄책감은 보이지 않고 그저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게 정말 이들의 어떤 도덕성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혼란스러움의 연속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또다시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의 죄성은 활개를 칩니다. 폭력성과 잔인성에 제어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다시 구원하겠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 그 방법 또한 폭력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언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며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본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의 행위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도 느껴집니다. 나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려는 욕망은 계속해서 도살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아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옛 아프리카 속담에 사람 안에는 선한 개와 악한 개가 있는데 두 개 중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강해져 주도권을 잡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 개와 약한 개가 공존하듯이 우리 안에도 언제나 죄성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힘쓰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 강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성은 그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와 기도,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 사랑하기에 마음과 뜻, 목숨을 다하겠다는 결단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5절입니다. 길앗 야베스를 치고 이제 그 처녀들 400명을 데려왔죠. 그리고도 200명이 이제 모자란 상황입니다. 16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의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2절도 보면서 굉장히 어이가 없죠. 굉장히 뻔뻔하고 너희는 죄가 없을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 죄가 왜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납치를 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추악한 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진짜 주님을 떠나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둔해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뻔뻔해지죠. 이게 왜 죄인데? 이런 말들. 근데 이제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하려고 하고 진짜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걸리게 돼요. 하나하나 이제 두려워지게 되고 주님 앞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살아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주님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죠. 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 납치하는 자는 사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쩌면 아예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떠나 있기에 이들에겐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상황에 맞춰 사람의 본능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지파에서 살육을 펼쳐도 처녀가 모자르니 이제 납치까지 계획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인간의 생각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납치할 때 그 가족들이 나와서 시비하며 은혜를 베풀라고 강요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폭력과 잔인함을 합리화합니다.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합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길은 자기 자신의 길은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잘 살고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하루 돌아보며 주님의 길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며 묵상합니다. 마지막 구절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구절 중간중간에
있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님을 봅니다. 오히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욕망과 폭력성에 투영시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이방 땅에서 더럽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해 더럽혀짐을 봅니다. 저의 삶이 그렇게 보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친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렇기에 주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종교적 위선과 연약함으로 나를 위장하지 않고 나의 생각 욕구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거룩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힘내세요. 화이팅!